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지금 저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의 얼굴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왜곡시키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연계형으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창조를 말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독립형으로 읽고 해석하고 믿자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럴 때 우리가 독립형으로 읽을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표지이자 우리의 신앙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찾고 또 책을 선택할 때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책 표지를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다? 성경의 표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이자 신앙의 선언이 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이 세상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 지구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4절을 통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기초,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있었는 듯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 문명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지식이 낮고 연약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때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물로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했고 시간이 있을 때도 영원히 존재하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 우리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은 유한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시간이 남으면 복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라는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피조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부터는 혼돈과 공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2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혼돈스러운 일이 있어났을까? 혼돈스럽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혼돈스럽다라고 하면 어지럽고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 혼돈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다가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혼돈스러운 것은 흑암이 막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에 그런 천사들이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바로 천사 타락의 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다들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따르고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과 가치관과 진리의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신학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게 되다 보면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부터 성경을 끄집어낸 결과입니다.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도 우리의 성경을 보는 그런 의미도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큐티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찾다 보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감동되는 느낌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파악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안 되고 본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고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성경 본문을 파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큐티라는 것은 신정통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신정통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19세기 말에 자유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 맞서서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자연의 능력을 뛰어넘는 훨씬 더 능력 있고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여점도 굉장히 많죠. 학문적으로 자유주의가 대세였지만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그런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주장했지만 칼바르트가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적 영감설,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지적이고 모든 것을 다 감동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는 의미가 없고 이 성경의 글자 그대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설교나 다른 강의나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기록된 문자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문자가 들려져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나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줄 때 그때에 그 글씨가 아니라 나에게 그때의 의미가 있고 은혜의 영향력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큐티의 그런 원조가 나왔고 그래서 큐티를 잘못 사용하면 읽었던 말씀 중에 전체를 파악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구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찾다 보면 오늘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없네요. 나눌 말씀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감동되는 것만 받아들이니 내가 감동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납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내 삶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글씨에 기록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문 전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본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저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의 감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보면 혼돈이라고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 그런 단어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이지 뭔 영적인 것들이 싸워서 혼란스럽다의 혼돈이 아닙니다. 공허는 물질의 또 구조가 없다, 물질의 생명이나 구조가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혼돈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지 천사들이 혼돈에 빠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허는 물질 구조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공허가 아닙니다. 혼돈 아무것도 없고 또한 구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코스를 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차량 운행하는데 정해진 코스를 돌아오는 그런 운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운행은 버스 운행, 정해진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너풀거리면서 자기의 알을 보호하거나 자기의 새끼를 보호한다면 어떠한 그런 천적이라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보호하시면서 감싸고 있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 너풀거린다고, 그리고 그 너풀거린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운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 때 독수리같이 세상을 감싸면서 보호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는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죄악에서 믿는 자를 너풀거리면서 보호하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라는 그런 말을 그냥 듣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말을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어려운 사람, 실패나 낙심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괜찮아? 하면서 다독거려 주죠. 이때 이제 그 힘든 사람은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들지, 괜찮아, 토닥거려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해서로 출판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라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라는 책에서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는 그냥 토닥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힘을 실어 주어서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는 토닥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즉 낙심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선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동성 있는, 즉 움직이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다가 감옥에 갇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같이 신앙의 양심을 판 나에게 또는 베드로같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한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심으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창조 때 날개를 펴서 세상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교회 위에 임하셔서 직접적인 힘을 주셔서 세우셔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견인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운행, 즉 너풀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피조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며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자상하게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신앙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육체를 또한 주장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그런 자양분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에 또한 세상 일에 걱정하지 않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세상의 말씀으로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요 돌파 기도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진리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 기독교 핵심, 구속사가 무엇인지, 언약신약이 무엇인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해답을 알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답은 갖고 있지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설명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슬픈 세상에서 그 어떤 역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오는 역경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일어설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로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들이 힘들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보니 힘들지만 무서울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7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신앙 고백이 우리가 암송하는 또한 암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끌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한 창조의 힘으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나라 백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질서대로 태양과 달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달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대로 섭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신앙 속에서 창조다라고 하니까 뭔가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의 사역이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창조의 하나님, 그 크신 능력, 태양을 만드신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빛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그 핵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다시 한번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도행전 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창조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사오니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 신앙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을 회복해서 창조의 신앙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욱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창조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우리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일꾼들이 정말 창조의 신앙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굳건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창조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피택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런 직분 안에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피택자는 준비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준비된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없는 채 하나님 직분을 얻게 되면 그것은 감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직분을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오니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준비하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의 교회 창조의 신앙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